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또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고 또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인 동시에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의 죄를 지적하기 앞서서 지난 날의 모습을 먼저 회상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젊은 청년, 어린 소년처럼 순순히 따랐던 것을 회상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는 것을 추억하십니다. 또 신혼 때 사랑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들을 또다시 회상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이 신혼의 때로 말하고 있는 때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 있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벽돌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안락한 집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가 있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텐트를 치고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난민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주 문제만 해도 그런데 이 거주 문제 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자녀 교육 문제, 들짐승들의 위협, 또 이민족들의 공격, 이런 안전의 문제들도 있었고 또 생존의 문제가 심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그때 광야에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로 성별되어져서 그들을 해치는 자들은 모조리 벌을 받아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광야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고 또 모든 것이 열악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더 유익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들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쉬면서 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했던 곳이 광야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 또 사랑스러운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때가 이제는 하나의 추억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었지만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된 일들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들을 13절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먼저 유다 백성들이 범한 범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재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과 개울이 많고 또 땅을 파면은 깊이 파지 않아도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 존재 가치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도 적고 또 지질학적으로도 물이 잘 고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샘을 깊이 파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은 아주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작업입니다. 요즘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물 하나 파려고 하면은 기계를 이용해도 얼마나 그 작업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인력으로만 우물을 파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파놓은 우물은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주는 그들의 가장 귀한 재산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은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생존의 핵심이 되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들을 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원에 해당하는 말의 원어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지하수 샘물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이 지하수 샘물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겨울 우기에만 내리는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 풍족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나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넘쳐 흐르는 생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존재의 근거이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모래의 땅, 건조하고 척박한 땅, 또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땅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광야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그들은 매우 뿌리 깊은 그런 불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불의함과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셨고 또 어떠한 허물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를 추억하면서 그들을 사랑스러운 자녀,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했던 그와 같은 그 죄된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렇게도 허물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억들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리시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품으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신혼부부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이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었습니다.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움푹 패여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빗물을 모아놓는 물 저장소를 말합니다. 물이 늘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겨울 우기 동안에 내리는 그 빗물을 모아다 가두어 놓는 그런 물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주로 바위를 파서 만든 것인데 여러 겹의 회벽으로 이 방수칠을 해서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물 저장소가 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다른 곳에다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웅덩이가 아니라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위를 파고 회벽으로 칠해서 수고하면서 판 웅덩이였지만은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조차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든 그 범죄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조금 살만해지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띔과 게달에 사는 사람들은 미개한 종족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족들, 세계 열방들이 과연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배교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미개한 종족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저버리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생수의 근원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다른 신과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힘으로 생수를 찾아서 그 물을 가지고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얼마 동안은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많던 물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재벌이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 번창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사업 규모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만족감과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수많은 재산이 있었지만은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재벌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것은 곧 그가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터진 웅덩이들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의 웅덩이를 팝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이는 사업의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많은 돈을 벌면은 그때 가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좋은 일에 돈을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웅덩이 파기에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만 파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득 차기를 바라지만은 전부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도 질병에 걸려서 건강이 새어나가고 열심히 번 돈도 자녀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일들도 모두 새어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물을 가두어도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웅덩이에 다시 물을 채우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다시 물을 가두어 두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야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밑빠진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밑빠진 독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왕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봤지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이 밑빠진 독을 호수에 던졌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졌고 이 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밑빠진 독은 부음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잠김을 통해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호수 속에, 은혜 속에 잠기게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터진 웅덩이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깊이 잠겨야 생수로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하나님께 깊이 잠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마음, 첫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 처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지 않으시면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않으시면 그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의 풍족한 삶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지만 광야에서의 불편하고 부족하고 거칠고 메마른 삶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생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만드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과 또 조건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렵고 힘들고 또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광야에서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오히려 내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척박한 광야에서 꽃을 피우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인 실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메마른 광야에 서게 될 때 오직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가난함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할 것이고 가라앉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수로 해갈함을 얻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해갈함을 얻고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